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요한복음 15장, 잠언 12장, 에베소서 5장으로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곳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으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돛이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있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란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연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부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아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태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속이는 말로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는 젖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을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풍성이죠. 먼저 출애굽기 36장은 회막과 성소를 위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은 자기들의 보화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남들보다 더 큰 액수와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그 물질이 모자라서 그 예물이 꼭 필요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의 금보단 바로 즉 헌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이 일에 헌신된 백성들이 큰 역사를 진행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참 대단한 일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인색함이 먼저 들었을 텐데 회막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중심과 자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누게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헌신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헌신과 그 자원함은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풍성함을 드릴 때 하나님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맺는 열매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아무리 튼실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꺾이고 마르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5절처럼 열매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찬송가 91장 후렴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천국의 기쁨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시며 어디서든 예배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12장은 훈계, 지혜, 성실, 참음, 진실로 맺는 열매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혀 혹은 말의 조심성을 자주 당부하고 있죠. 18절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내 입에 어떤 말이 풍성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내 입에 가득하다면 결국 그 말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결국에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내 입에 풍성히 두어야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힘들지 않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소망이 솟아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 옆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단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들려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은 주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는 열매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죠.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은 점차 정복되어 갔지만 심리적인 병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재해와 재난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정말로 코앞에 임박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요. 이미 경고방송도 여러 차례 나갔고요. 우리 집 거실에 물이 찰랑찰랑 차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집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고 나가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난길의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재물을 세어보는 때가 아니라 영육혼의 살림을 위해 주 앞에 빨리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해. 천하를 얻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결단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풍성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술은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말하는데 영의 충만함이 없이 육의 것만 채우면 결국 때를 놓쳐버리고 살 기회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때를 아끼며 영혼 구원과 가정 구원을 위해 최선을 내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혼을 살리시며 천국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우리 중심의 풍성함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